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같이 할까요? 우리 오른손을 들고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그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구원론에 관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즉 이것은 정말로 영생을 얻는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지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정말로 영생을 얻는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져 골탕 먹이게 할 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도를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이 율법 교사였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맞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라는 것은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 쉐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율법의 근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에 대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성경 66권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66권을요 줄이고 또 줄이면 9글자의 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엑기스로 줄이면 9글자의 한 문장이 나오는데 2000년 교회 역사를 바라보고 그 교회 역사를 줄이면 이 9글자의 한 문장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 관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것을 말씀으로 우리는 성경의 전체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그러니까 10계명만을 보더라도 10계명은 총 10가지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앞에 있는 4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뒤에 있는 6가지의 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앞에 있는 4가지의 계명을 보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이 4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계명 5계명부터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마지막에는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이렇게 6가지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밀착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4가지의 계명과 인간을, 즉 이웃을 사랑하는 6가지의 계명이 합쳐져서 우리는 이것을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율법의 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웃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시고 나서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 그러면 너는 그렇게 행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쭈어 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옳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처음에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예수님 구원은 어떻게 해서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자기의 마음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그러면 여기에서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의 비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라고 유명해지지만 오늘 말씀의 비유는 엄밀히 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번 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지역에는 한 시골길을 걸어가게 되고 골짜기를 걸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 강도의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멀리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면 거의 죽어 있는 상태, 그 길을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두 번째로는 레위인이 지나가고 세 번째로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처음 생각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을 보았지만 본 척을 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악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나쁜 마음이 있어서 피해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을 좀 깊게 바라보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혹시 의도적으로 피하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에 보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다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를 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악하기 때문에 그를 피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를 피하여 반대편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 봉사자인데 레위기 2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즉 어쩌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 봉사자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이 죽은 줄로 알고 시체를 만지지 않으려는 생각에 도망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된 것을 보고 시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피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성경을 통해서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율법보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을 위하여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성경으로 봤을 땐 옳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도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고 도망가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납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다음 날 와서 주인에게 돈을 주며 돌아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그 비용을 더 추가로 지불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마리아인들을 조금 집중해서 볼 것은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만났는데 일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은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그 나라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가 자기가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아수르에 있는 민족, 타 민족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고 인구 혼합 정책을 만들었던 혼혈인들이 바로 그 사마리아의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막을 재건할 때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막과 성전과 성막 짓는 것을 방해하는 것, 즉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즉 개보다 못한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로 상종하지 못할 인물로 생각하는데 짐승보다 못했대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을 성경은 비교, 즉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다시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갔고 너희가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오늘 36절 말씀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율법학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면 되지만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도 쓰지 않고 이렇게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은 정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로 좀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에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은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뭐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예수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접근하지만, 이 율법사는 자기의 의를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즉 율법사의 의도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철저히 자기 중심에서 내 이웃을 바라보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는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이웃이라고 칭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이 율법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율법을 가장 열심히 지킨 사람처럼 보이지만 율법 정신을 파괴하고 껍데기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의 입장에서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한가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합니까? 라는 질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고 물어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집중해야 됩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사처럼 자신들의 행한 의에 따라서 하늘에서 자기의 자리가 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웃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어느 정도 레벨인 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처럼 경건한 사람이 세리와 창녀들을,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이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저러한 불의한 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이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비양하는 질문이 바로 이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피해자 입장이고,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찾기 전에 너가 먼저 가서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나의 이웃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때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알려졌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관한 비유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벌써 한 15년 전인데요, 제가 전회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 예배를 가는 가운데 있었어요. 한 새벽 4시 반 정도 시간이 되어 있었는데 길거리에 아무도 없었고, 교회에서, 제 집에서 교회를 걸어가면 한 15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도시의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어떤 한 사람이 퍽치기를 당해가지고요, 머리서부터 이렇게 피를 질질 흘리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죽은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막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추우니까 안아주고 얼른 119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119가 올 때까지 그 사람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한 10분 남짓 기다리고 있었는데 119 구조대가 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해프닝이 끝났습니다. 근데 한 오후쯤 되니까,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이 노원 지역이었는데 노원 경찰서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제가 피의자로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 와서 조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것은 새벽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불쌍해서 손 붙잡고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병원에 옮겨졌는데 사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찰서는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와서 조서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경찰서 가가지고요 4시간 동안 조서 쓰고 거기에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이름 박성일, 나이 몇, 직업 목사 그리고 조서를 받았어요.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요 기분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조서를 봤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혹시 이 사람을 죽였던 사람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를 피의자로 신문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속상했어요. 4시간 이렇게 조서를 받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가고 이 살인 사건이니까, 그리고 저는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저는 그분 도와드린 것밖에 없는데 제가 이렇게 조서를 받아야 되나요? 질문을 하니까 그때 경찰관이 제 마음에 아픈 말 한 게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조서 다 받았으니까 혹시 나중에 또 연락할지도 모르니까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루 종일 마음이 심란한 상태로 교회로 돌아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솔직하게 목사로서는 아니고 사람으로서 다음에 또 저런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정말 사람의 심정으로 내가 만약에 저러한 상황을 또 만난다면, 아니면 내 아이들이 저러한 상황을 만난다면 도와주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하루의 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죽은 사람을 함께 했던 그 부분에서는 내가 할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서를 받고 그 정말로 그렇게 막 대하는 그 경찰관의 모습 속에서 그 이후에는 연락이 와서 그분의 사인은 이제 퍽치기 때문에 된 거고 제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CCTV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이제 풀려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제 가운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또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를 강도 만난 자의 시대로 비유한다면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일을 겪어본 성도님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관해서 나오는 좀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청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숨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서툴렀지만 이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니까 얼른 심폐소생술로 이 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해줬는데요, 얼마 후에 이 사람의 가족이 찾아와서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치료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을 치료비를 물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을 고비에 있어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그 사람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요청을 받으면 갈비뼈 부러진 거 물어줘야 됩니까? 물어주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제가 궁금해서 말씀 준비하면서 또 몇 가지 신뢰를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교통사고가 나갖고 차에 불이 나가지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사람이 끼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문을 뜯고 그 사람을 얼른 빼내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빼내는데 그 사람이 결국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명을 구했고 자동차는 다 타버렸는데 이 유가족들이, 이 남은 가족들이 그 사람이 빼낸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리에 하반신 불구가 왔다고 이 사람을 고발을 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타인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려고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례가 많고,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을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면 안 될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어인데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라는 뜻인데요, 명예 있는 자의 책임이라는 뜻으로 사회 지도층에게 있는 사람들의 모범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14세기 프랑스에서요, 영국과의 100년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 도시의 칼레 지역에 영국군의 포위가 당해서 프랑스, 즉 칼레시가 항복을 합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칼레시가 사절단을 보내고 항복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점령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조건으로 그동안 반항에 대하여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도시의 대표 6명을 처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칼레 시민들은 그 도시에서 누가 죽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지요. 그때 6명이 나왔는데 그 6명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 이름도 정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세 번째로는 상인 대표, 네 번째로는 법률가, 다섯 번째는 귀족 대표, 여섯 번째는 가장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이 지역의 최고 책임자이니 우리를 죽이고 나머지를 살려주십시오. 결국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6명의 희생정신에 감동해서 모두를 살려줬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 높은 신분의 도덕적인 의무를 가르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신분에 맞는 책임과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아까 퍽치기 당한 사람을 도와준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마음속에서는요, 다음부터 이런 일을 도와주면 안 되겠지라는 마음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세상의 윤리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마음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억지로라도 도와줘야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고 빛으로 부르셨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욕심 같아서는 다음에는 도와주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다음번에 내가 이 같은 일을 했을지라도 내게 유익이 없고 내게 도움받지 못하고 내게 귀찮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강도 만난 자는 실질적인 강도를 맞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를 2022년도에 살아가는 강도 만난 자는 누굴까요? 이 시대는 그 강도 만난 자가 누군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즉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도움이 되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얼마 전에 정말 마음이 아픈데 서울시 시청 앞에서 큐어 축제라는 좀 이런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러자고. 근데 저희 교단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좀 기도하고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좀 보냈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 좀 찾아보니까 정말 속이 상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윤리에 반대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면 성평등이 되면 이렇게 동성애라든지 퀴어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말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속상했어요. 왜 저들이 저런 죄악을 벌일까?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윤리와 도덕의 다양성과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석샘교회가 이 지역에 있고 오류 왕길동 지역에 있는 것은 이곳에서 강도 만난 자들을 영적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바로 우리들의 몫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근처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흑암과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고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그리고 우리 석샘교회가 그들의 이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고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석샘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라를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비밀을 알았다면 주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 모두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